여러분, 아기가 태어나면 처음에는 뭘 먹죠? 엄마 젖을 먹습니다. 분유를 먹습니다. 그러다가 뭘 먹어요? 이유식을 먹어요. 이유식. 그런데 여러분, 금요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지금 뭐 엄마 젖 먹을 수준 아니잖아요. 그죠? 이유식 먹을 수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 말씀의 고기를 뜯어야 되고요. 말씀의 회도 먹어야 되고요. 그죠? 우리 별의별 거 다 먹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금요 성령 기도의 말씀은 좀 센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표는 뭡니까?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돈을 벌기 위해 사십니까? 성공하기 위해 사십니까? 어떤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 일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쾌락과 즐거움을 위해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삶의 목표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건요 크리스찬의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 세상 사람들이 가져야 할 삶의 목표예요, 목표. 만일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이런 것들 뭐 필요하죠. 이거는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 삶의 수단일 수 있지만 목표는 될 수 없어요. 만일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삶의 목표라면 여러분들의 구원을 의심해 보세요. 난 정말 예수 그리스도 믿었나? 정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여러분 그걸 의심해 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런 것들은요 우리 크리스찬의 삶의 수단이기는 하지만 결코 우리 삶의 목표가 될 수가 없어요. 그건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 삶의 목표와 가치관은요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달라져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의 목표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았다는 건요 감정의 변화가 아니에요. 감정의 변화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은혜 받고 눈물 콧물 흘리는 거 여러분 정말 중요해요. 그것도 하나의 은혜의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도 귀한 겁니다. 여러분 아무나 여러분 말씀 듣고 눈물을 주시는 것도 아니고요. 말씀 듣고 여러분 기쁨이 있고 여러분 그거 아무나 주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아멘. 그러나 여러분 그 눈물과 그 콧물이 진짜가 되려면 삶의 방향이 달라져야 돼요. 삶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 운전을 해본 사람은 알아요. 운전을 해본 사람은요 아무리 옆에 있는 뭐 와이프가요 이 길 잘못 간 것 같아, 이 길 아닌 것 같아, 그래도요 운전대 잡은 사람이 고집이 있으면요 꼼짝 안 해요, 여러분. 꼼짝 안 해요. 근데 어느 순간 자기도 이 길이 아닌가 봐 생각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자기가 깨닫는 그 순간 핸들을 돌리는 거예요. 아무리 옆에서 얘기를 해도 자기 고집이 있으면 안 돌려요, 안 돌려. 그런데 자기가 이 길이 아닌 게 생각이 들면요 깨닫는 순간 핸들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여러분 인생 가운데 돈을 버는 거, 뭐 성공, 명예, 건강, 쾌락,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목표고 지금 여러분이 그 인생 가운데 그것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인생을 살면서 지금은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반드시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라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에 허물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허물을. 정승재라고 유명한 수학 선생이 있어요. 1타 강사. 뭐 1년에 몇백억 버는 뭐 1타 강사 수학 선생이 있어요. 근데 그 선생이 돈 엄청 버니까 어디 살겠어요, 여러분? 한강이 보이는 한강뷰 아파트에 살아요, 여러분. 근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그 사람이 하는 말. 자기는 한강 보이는 집에 살면 정말 좋을 줄 알았는데 행복할 것 같았는데 딱 2번 좋았대요. 딱 2번. 한 번은요 계약서에 도장 찍을 때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하루 이사할 때 좋았대. 이사할 때. 그리고 나머지는 똑같았대요. 그냥 그 다음부터는 그냥 사는 거래요, 그냥.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쾌락 좋은 것도요 이게 적응이 되면 그저 그런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이 얘기를요 정승세 씨만한테 들은 것이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한강 뷰가 보이는 그 집에 신방을 갔어요. 그래서 신방 가가지고 제가 그 권사님에게 물어봤어요. 야, 이런 집에 사셔서 너무너무 좋으시겠어요. 그분도 저한테 똑같은 얘기했어요. 목사님 딱 이틀 좋아요, 그래요. 그리고 맨날 이게 한강 보면요 나도 모르게 우울증 걸려요, 그래요. 우울증 걸려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지금 여기에 나 그런 우울증 걸려도 그런 집에 한번 살아보고 싶다 뭐 이런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세상에 썩어질 거, 사라질 거, 죽으면 끝나는 것에 여러분 삶의 목적을 두면 거기는 허무해요. 거긴 낭떠러집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스티브 잡스 여러분. 이것도 여러분 스티브 잡스가 만든 거잖아요, 여러분. 이것도 스티브 잡스가 만든 거고, 여러분. 제 핸드폰도 스티브 잡스가 만든 거고. 여러분, 그가 준 문화적 영향력이 얼마나 커요, 여러분. 대단합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 삶이 뭐예요, 여러분? 결국 죽었어요, 여러분. 죽었어요, 여러분. 죽은 분에게 안타까운 얘기지만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으면 지옥이에요, 여러분. 지옥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대단한 인생을 살고 아무리 성공을 하고 아무리 돈을 벌고 아무리 사람들이 뭐 대단하다 그래도 여러분 죽으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죽으면 우리 삶은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빨리 여러분 삶의 핸들을 돌리세요. 여러분 삶의 목표가 만약에 그런 거라면 돌리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안 들을 사람은 안 들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동해야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들 터치해 주셔야 돼요. 정말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 마음을 터치해 주셔야 돼요. 기도 세게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도록, 성령이 이 시간 여러분 임하도록 기도 세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안 믿어도 솔직히 저한테는 아무 손해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들이 안타깝고 불쌍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 전하라고 제가 이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들을 기 있는 인생은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잘해주면요 고마운 걸 몰라요, 여러분. 잘해주면 교회가 하도 많고 여기저기 교회에서 나오라, 예수 믿어라, 그러니까 다 지들이 잘나서 그런 줄 알고 안 믿어요, 여러분. 교만해서.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 복음은 그렇게 값싼 것도 아니고, 복음은 뭐 그런 사람들에게 구걸할 만큼 그렇게 하찮은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복음은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능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응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도 응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도 놀라운 은혜예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누군가 나에게 전도를 해준다는 거, 나를 불러준다는 거, 나를 초청한다는 거, 하나님 말씀에 나를 초청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나를 초청한다는 것도 정말 놀라운 은혜예요, 여러분. 축복이에요, 여러분. 많은 시대에 여러분 교회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좋은 일이 일어난다. 물론 여러분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그죠? 아가들 뭐 먹여요, 여러분? 뭐 먹어요, 여러분? 엄마 젖 먹이고, 여러분. 또 여러분 이유식 먹이고, 여러분. 그런데 밥 안 먹는 아이들한테 어떻게 해요, 여러분? 밥 안 먹는 아이들한테 어떻게 해요? 너 밥 먹으면 내가 아이스크림 사줄게.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너 밥 먹으면 이따가 아이스크림 사줄게. 밥 먹으면 이따 컴퓨터 1시간 해줄게.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 처음에 그렇게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전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금요기도회 정도 나오실 여러분 정도면 이제 여러분 그런 말씀 듣지 말아야지.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 알 만큼 알고 여러분 말씀 알 만큼 알잖아요, 여러분. 언제까지 그렇게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고난도 있어요, 여러분. 어려움도 있어요, 여러분. 제대로 믿으면 믿을수록 힘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그건 우리에게 고달픔이 아니에요. 어려우면서 느끼는 기쁨, 힘든 데 느끼는 그 즐거움, 여러분.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내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산악 자전거,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막 산악 자전거 막 힘들고 넘어지고 막 쓰러지고 그러는데도 너무너무 재밌다, 익사이팅하다. 미쳤지, 여러분. 히말라야 막 올라가는데 너무 재밌다. 그 고생을 왜 해? 그 고생을 왜 해,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보기에는 그게 고생 같지만 그들은 아니에요. 그게 기쁨이에요, 즐거움이에요, 행복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왜 저 사람들 저 금요일날 그 저녁에 왜 저러고 있어? 미친 거 아니야 저거? 그러지만 우리 그게 기쁨이야. 괴로움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즐거움이야, 행복이야.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어려우면서 느끼는 기쁨, 즐거움, 여러분. 그게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그랬죠,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목적은 달라야 된다. 우리 삶의 목적은 뭐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 우리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복음을 위해 살아가야 돼요. 영혼 구원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여러분, 영혼 생명을 구원하는 그 일을 위해 여러분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영혼을 구원하는 게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데 그걸 잘 못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데, 생명을 살려야 되는데 그걸 잘 못해요. 잘 안 하려고 해. 그래서 여러분 잘 안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 새생명 전도 축제를 위한 온 성도 연합 기도회 하잖아요, 여러분. 좀 잘하기 위해서.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 왜 그게 잘 안 될까? 왜 우리가 이게 잘 안 될까, 여러분? 이걸 왜 잘 되는 방법을 좀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 오늘 말씀 함께 있습니다. 함께 1장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잘 안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돼야 돼요. 이 시대를 해석하면 용인과 한반도를 넘어 아시아 전 세계까지 우리는 정말 땅끝까지 증인이 돼야 돼.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런데 왜 안 되나 이게? 이걸 잘 못하나? 왜 그래요, 여러분? 그 앞구절이 제일 중요해요. 앞구절이 뭐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게 잘 안 되냐면 지금 우리의 상태가 성령이 충만한 상태가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한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세상으로 충만해져서 그래. 아니 우리가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증인, 하나님 기뻐하시는 데 동참하고 영혼을 살리는 그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해야 돼. 근데 성령 충만이 뭔지를 알아야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을 이러면 착각하면 안 돼요. 성령 충만이 뭔지를 아셔야 돼요. 지금 내가 성령 충만한가 아닌가? 여러분 그게 뭔지를 아셔야 돼요. 제가 오늘 새가족 신방을 갔는데 이분은 진짜 완전 초짜 중에 초짜예요. 교회를 처음 나온 거예요. 무당집, 할머니가 무당이었대. 그런데 하도 신내림 받으라고 집에 문제가 많으니까 신내림 받으라고 그러다가 신내림은 받기 싫어가지고 본인이 그런 거예요. 돈 있었으면 자기 신내림 받았대. 돈 없어서 교회 왔대. 신내림 받을 돈이 없어서 교회 왔대요. 그런데 이분이 참 웃긴 게 뭐냐면 보통 여러분 교회 오면 언제 와요? 주일날 오잖아요. 이분이 금요 성령기도회를 먼저 온 거예요. 금요 성령기도회를 왔는데 기도를 하는데 옆에서 이상한 소리 아다다다다 머리 다 누가 그렇게 기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막 방언으로 그때 자기는 그 방언도 몰랐대. 그런데 그분도 대단해요. 이분을 전도하신 분, 제가 주일날 이걸 설교를 한번 하려고 그러는데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이 저기 송도에 다니시는 분이 송도에 사시는 분인데 이분을 전도하기 위해서 이분이 용인 사니까 용인에 있는 가까운 교회 가봐라. 그런데 혼자 가면 쑥스러울까 봐 송도에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한 달 동안 같이 예배를 드린 거예요. 성령 충만한 자들이 하는 거예요, 이게. 보통 사람이 해요, 이런 분? 근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이분이 처음 딱 왔는데 옆에 가지고 막 이상한 말로 막 기도를 하니까 놀라 자빠진 거예요. 그런데 이분을 데려온 분이 이거는 방언이라고 이렇게 설명해주고 괜찮다고, 이 교회 좋은 교회라고, 이상한 교회 아니라고, 이단 아니라고, 그래서 이렇게 나오게 하셨다는데 여러분 물론 우리가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병고침을 받고 여러분 무슨 이적이 일어나고 성령 은사가 일어나고 이것도 여러분 성령 충만의 한 모습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건 성령의 충만의 본질이 아닐 수 있어요. 정말 여러분 성령 충만의 본질은 뭐냐면 제가 세 가지로 알려드릴게요.
내가 성령 충만하냐 아니냐. 뭘 보면 아냐면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말씀을 듣고 그다음에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그 마음 가운데 감동과 뜨거움과 열정과 기쁨이 있어야 돼. 눈물이 있어야 돼.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기쁨이 있습니까? 눈물이 있습니까? 감동이 있습니까? 뜨거움이 있습니까? 이게 있어야 여러분 성령 충만한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그냥 냉랭하고 여러분.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고 여러분. 말씀을 들어도 기쁨이 없고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이 아니라 세상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성령 충만의 증거는 뭐냐면 말씀으로 점검해야 돼. 여러분 이 말씀이 나를 때리는 말씀이냐, 나에게 이 말씀이 기쁨으로 다가오고 눈물로 다가오고 감동으로 다가오고 그래야 여러분 그런 걸 심령이 뜨거워지죠.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 그렇게 성령이 충만해지면 우리가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니까 증인이 안 되는 거예요. 냉랭하니까 증인이 안 되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뭐죠 여러분? 폭삭 소가수다? 폭삭 소가수다? 드라마가 뭐 인기인지 여러분 전 보지도 못했는데 여러분 제가 이제 아프리카 갈 때 보려고 지금 남겨놓고 있는데 23시간 비행기 타려면 여러분 남겨두려고 제가. 그런데 뭐 아이유가 어떠니 뭐 박보검이 멋있다니 뭐 왜 그래요 여러분? 왜 여러분 왜 난리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거 재밌다고 그거 보라고 왜 난리예요 여러분? 그거 보고 여러분 감동한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그거 보고 느낀 게 있는 거야. 그거 보고 좋은 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때요?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여러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하는 거예요. 여기 아내분들 여러분 마트 가가지고 여러분 딸기 먹었는데 딸기는데 엄청 싸. 집에 와서 먹었는데 엄청 맛있어. 감동이 있잖아요 여러분. 싸고 맛있고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전화 돌려. 영희 엄마 K마트 갔는데 딸기 샀는데 엄청 싸고 맛있어. 빨리 가서 사.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하는 거는 여러분 말씀을 듣고 여러분 감동이 있어야 돼요. 뜨거움이 있어야죠. 눈물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전도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초신자가 전도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초신자들은요 말씀을 처음 딱 들으니까 너무 감동이야. 은혜가 돼 막. 그리고 뜨거워 막. 그 말씀을 들은 말씀을 막 전해.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신앙생활 오래 하는 분들은 지난주에도 들은 말씀, 오늘도 말씀을 똑같이 맹랭하고 여러분 감동도 없고 그냥 또 목사님 저만 말씀 하셨나 보네. 옛날에 한 거 같은데 저거 감동이 없어. 그러니까 증인이 안 되는 거예요. 증인이. 여러분 그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 이 말씀에 은혜 받으셔야 돼요. 말씀에 감동이 있고 뜨거움이 있고 좋음이 있고 여러분 기쁨이 있고 눈물이 있고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그게 성령 충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 성령 충만은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걸로 나타나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느냐 안 하나.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예전에 여러분 무슨 공익 광고 이런 거 많이 보셨잖아요. 공익 광고. 공익 광고에 그런 거 있잖아요. 아버지가 청소부야. 아버지가 청소부 딱 하는데 여고생 딸이 친구랑 걸어가. 근데 아버지가 청소하는 거예요. 그 딸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아빠 불러야 되는데 외면하고 가. 그 공익 광고 그런 거 안 봤어요 여러분? 옛날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빠가 청소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딸이요 아빠를 너무너무 사랑해. 비록 아빠가 청소 일을 하지만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찮은 일이고 부끄러워하지만 나는 우리 아빠가 제일 자랑스러워. 아빠가 난 제일 좋아. 그리고 아빠가 나를 사랑해서 나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이 험한 일까지 하면서 나를 키우시고 이렇게 나를 성장케 하셨어. 여러분 그 뜨거운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친구가 옆에 있어도 아빠 그러지. 아빠. 아빠도 알아요. 아빠도 알지. 우리 딸이 내가 이 모습 하고 있으면 친구한테 이런 모습 보이고 부끄러운 거 알아. 그런데 여러분 그 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빠 불렀을 때 그 아빠의 감격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그만큼 아빠를 사랑하는 거예요. 아빠를 존중하는 거예요. 존경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뜨거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뜨거움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뜨거움이 있어야지, 여러분. 제가 여러분 아까 전에 신현주 씨 간증을 이렇게 보다 왔는데 신현주 씨 간증 몰았는데 제가 교회 다니고 진짜 제가 술을 안 먹겠다고 결단을 하고 술을 끊겠다고 딱 얘기해가지고 선배들 이렇게 딱 이렇게 있을 때 저는 교회 다녀가지고 술을 안 마시겠다고 이제 안 먹겠다고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 그러더래. 괜찮아, 나 장로야. 왜? 보혈의 피죠? 와인 하나 갖고 와요. 그럼 되겠어요, 우리? 그러면 안 되지, 여러분.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뜨거우며 충만하면 어느 자리에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생명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고 난 하나님의 자녀고 난 용인제일교회 성도고 난 교회 다니는 게 너무 좋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믿어 구원받아 천국 갔고 난 하나님 말씀대로 살 거고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모습 그게 정말 성령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요 성령 충만한 건 또 뭐냐,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고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아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다시 한번요, 내가 누구인지 알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고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분명히 아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들 누구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해야 할지 아십니까? 지금 여러분들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알아야죠. 우리 누구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나라의 왕자예요, 공주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우리 정체성을 알아야 돼. 그게 분명해야 돼요. 그럼 우리 무엇을 해야 됩니까? 아까 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고 복음 전하기 위해 살아야 되고 그게 분명해야 돼요. 나는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그게 분명히 알아야죠. 그리고 또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지.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게 분명하고 확실한 거. 그게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성령 충만한 모습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 속에서도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분명해야 돼요. 나는 누구인가? 난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걸 여러분 사람들한테 알릴 수 있고 여러분 전할 수 있고 여러분. 그리고 나는 복음을 위해 사는 거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고 그리고 나는 이 사명 다하고 하나님 부르시면 아멘하고 저 천국에 달려갈 거다. 그게 분명할 때 우리는 여러분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 세상 속에서 여러분 세상의 시류에 흘러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세상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 목적 따라가고 세상 사람들 따라가고 세상 사람들 하라는 대로 다 하고.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예전에 기도원에 가려고 청계산 기도원 가려고 갑자기 기도원 가다가 머리나 깎고 가야 되겠다. 사도 바울이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은 것처럼 나도 머리나 깎고 기도원에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 가다가 보니까 신장 개업하는 그 미용실이 있더라고요. 딱 이렇게 머리를 깎으려고 딱 앉았어요. 그랬더니만 어떻게 깎아드릴까요?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저는요 전문가에게 맡깁니다. 알아서 깎아주세요. 그러니까 신나가지고 가위질을 막 하시는 거예요. 신나가지고. 그런데 막 가위질을 막 신나게 하시다가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직업이 뭐세요? 그래. 목사예요. 딱 그런데 그 순간 가위질이 움찔하는 걸 좀 느꼈어요. 움찔하는 걸.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알아서 해주세요. 신장기 옆에 있잖아요. 알아서 해주세요. 그러니까 자기가 최신식 머리로 정말 멋지게 머리를 딱 하려고 딱 생각하고 막 머리 가위질 하고 있는데 갑자기 직업이 뭐예요? 그러니까 목사라고 그러니까 갑자기 움찔하면서 이런 머리는 안 될 텐데. 제가 그때 그 머리를 딱 보니까 최신식하고 목사의 중간 머리로 딱.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린지 아십니까? 이 세상의 앞에서요, 내가 누구인지 정확히 여러분 깨닫지 못하고 여러분 바로 서지 못하고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면 세상 시류에 흘려가지고 그냥 세상 사람들이 하라는 대로 따라가고 여러분 세상에 물들어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거다. 여러분 고백하고 여러분 그리고 나는 이 사명 다하고 주님 부르시면 아멘하고 달려갈 거다. 여러분 이걸 분명히 아는 자가 성령 충만한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령 충만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보셔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계집종 앞에서 여러분 계집종 앞에서 3번이나 예수님 제자라는 걸 또 부인하고 창피해서 여러분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에게 성령 충만이 임하니까 여러분 그 5,000명 앞에서도 복음 전하고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복음 전하다가 어떻게 돼요 여러분? 거꾸로 매달려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가잖아요. 왜요 여러분? 왜 그런 인생으로 바뀌게 돼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그 인생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 이 사도행전에서 여러분 누구예요 여러분? 스데반 보세요. 스데반 여러분 성령 충만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그 돌에 맞으면서도 여러분 천사의 얼굴로 여러분. 사람이요 죽을 때 얼굴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사는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니까 복음 전하다가 생명 전하다가 죽어도 여러분 천사의 얼굴로 여러분 아멘하고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 여러분 사도행전의 내용을 보세요. 사도 바울 수없이 고난받고 여러분 죽을 뻔한 위기를 당하고 여러분 채찍에 맞고 여러분 핍박을 당하고 여러분 그럼에도 어떻게 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니까 복음 전하고 생명 구원하고 여러분 그런 일을 쓰임 받고 여러분 그것이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여러분 우리가 그런 믿음의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드로처럼 스데반처럼 사도 바울처럼 성령 충만하여서 주님의 복음 전하고 하나님 생명 전하고 영혼 살리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려면 기다려야 돼. 기다려야 돼. 여러분 주님이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돼. 어디서 기다려야 되나 중요해요. 어디서 기다려요 여러분? 나이트클럽에서 기다릴까요 여러분? 어디서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서 여러분. 여러분 이 금요기도의 자리에서 기다려야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의 은혜 주십니다. 부어주세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사모해야 돼. 사모해야 돼. 하나님 저에게 성령 충만을 주십시오. 성령을 부어주세요.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세요.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성령이 충만해야 내가 살 수 있습니다. 나 받고 싶습니다 여러분. 옆에 방언하고 있으면 여러분 저 사람 왜 저래 이러지 말고 저도 방언 주세요. 아멘. 좀 욕심이 있어야지 영적인 거예요. 저 사람 왜 저래 이러지 말고 여러분 나 다른 사람 하는 거 다 받아야 돼 여러분. 그래 안 그래 여러분? 여러분 세상 거에선 그런 욕심을 많이 부리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건 욕심이 없어. 영적인 거에 욕심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넌 성령 충만 받고 싶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면 여러분 순종하세요. 재지 말고 여러분 따지지 말고 여러분 순종하세요. 이번 주일날 설교 제목이 그래서 그냥 해 거예요. 그냥 해 여러분. 제가 금요 성령기도 오신 분들에게 미리 알려드려요. 그냥 해. 하라면 해 여러분.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일하심을 보는 거예요. 자꾸 자기 생각대로 하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을 보는 게 아니라 내 역사를 보는 거예요. 내 역사.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일하는지 그걸 봐야죠. 오늘 그 귀한 금요 성령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고 생명 구원하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